우리는 지지난주에 40장과 4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17살의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리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통해서 당대의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42, 43, 44장 석 장을 통해서 유다의 책임의식과 자기 희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애굽뿐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전역에 아주 엄청난 풍년이 7년 동안 있었고, 그 7년의 풍년 후에 7년 동안에 엄청난 흉년이 몰아닥쳐서 먹을 것이 바닥이 난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애굽은 요셉이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어서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이 기근이 몰아닥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야곱의 귀에 이웃나라 애굽에는 아주 현명한 재상이 있어서 그 재상이 대비를 잘해서 곡식이 아직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낸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만 보내고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 4명의 아내 가운데 진짜로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2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죠, 한 명 아들 베냐민만 살아남은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10명의 아들이 더 있었으나 그가 사랑했던 진짜 아내는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아준 첫 아들 요셉은 잃었지만 베냐민만 남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10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그냥 알아보지만 모른 채 합니다. 반면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쓰는 말씨나 입고 있는 의상이나 심지어 우리가 저지난주에 봤지만 그의 이름까지 애굽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렇게 만나고 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자기의 꿈을 기억했다는 말을 성경에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어렸을 적 꿈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그때까지도 어렸을 적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양식을 사러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요셉이 속으로 이랬을지 몰라요. 역시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양식 사러 온 형들을요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하고 요셉의 접경 지역이 외침들이 있어서 이렇게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생각하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펄쩍듭니다. 자신들은 공부를 사러 왔을 뿐이지 이렇게 절대로 스파이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들을 변호를 합니다. 자신들은 모두 한 사람의 아들로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요셉은 그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애굽에 들어온 이방인으로서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족상을 자세히 말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스파이가 아니고 정당한 그런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12형제입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족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 말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스파이가 아니고 정탐꾼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12명의 형제들이 있고 아직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증명해 보이라. 한 아들은 없어졌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는 그 막내 동생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고 정말 공물을 사러 온 것으로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한 사람만 가서 그 막내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여기 볼모로 포로로 잡혀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3일 동안이나 그들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이때 형들의 입에서 회한의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야, 니들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이 볼모로 여기 있고 한 사람만 가서 그 동생 데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형들이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회한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 말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요셉을 팔았던 10명의 형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죄를 지은 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고난이, 고통이 그 범죄로 인한 징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그의 형제들 중에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요셉이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통역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회한의 탄식을 하는 대화의 내용을 저 총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았지만 요셉은 지금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자리를 피해서 엉엉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어쩌면 가서 동생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 말이 사실이라는 거 믿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엉뚱하게 자기를 팔았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죄의식을 갖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고서 어쩌면 우리 형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구나 하는 그 기쁨의 눈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치유될 수 있는 실마리를 느끼면서 흘리는 그런 기쁨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형, 그러니까 맨 위에 형이 르우벤, 두 번째가 시몬인데 그 시몬을 결박하고 그만 남게 하고 그 시몬만 남게 하고 신하들에게 명해서 그들의 자루에 곡물을 그릇에 채우고 곡물 값으로 가져왔던 돈도 그들의 자루속에다 집어넣게 하고 이제 보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몬만 볼모로 잡혀두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동생 데려오러 갑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가서 데려와라. 나머지는 다 여기 있어라 그랬는데 사흘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시몬 한 사람만 잡아두고 나머지 9 형제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여관에서 나그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좀 주려다가 자루를 풀었더니 자기들이 곡물을 사러 가서 곡물을 사고 지불했던 돈다발이 그 곡물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지금 간첩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간첩 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것을 간첩 혐의를 벗으려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가서 보니까 지금 뭐까지 있냐면 자루에 돈까지 있으니 이제 무슨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까? 도둑 혐의까지 받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이 형제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집으로 어디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소소하게 다 얘기합니다. 요지가 뭐냐?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간첩 혐의를 벗을 수도 없고 가서 이제 애굽에서 양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말고는 양식을 구할 데가 없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양식을 구할 데가 애굽인데 그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서 간첩 혐의를 받지 않는 한 다시는 양식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볼모로 붙잡혀 있는 시몬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베냐민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 얘기한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초지정을 다 야곱이 듣고 나니까 이 참 깜깜한 겁니다. 먼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잃었어요. 요셉을 잃었어요. 이제 시몬이 거기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베냐민도 데리고 가면 필시 베냐민도 이럴 것 같다는 생각에 야곱이 이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마지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올 테니까 내 아들들을 목숨을 내가 담보로 하고 내가 데리고 가서 반드시 베냐민을 다뤄올 테니까 베냐민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라고 이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잡히고 야곱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 큰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건너뛰었는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내가 레아였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었잖아요. 그리고 빌하와 실바 두 아내의 몸종들을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게 됐었는데 그 중에 빌하를 이 르우벤이 성폭행을 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 어머니를 성폭행한 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임을 이미 르우벤은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그때 애굽에서 사왔던 양식을 이제 먹으면서 근근히 생활을 해가는데 기근이 계속해서 심해지니까 사온 양식을 다 먹고 양식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죠. 다시 야곱이 말합니다. 야, 애굽에 가서 양식 좀 다시 사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다시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애굽에 가면 양식을 다시 사올 수는 있으나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때 풀어줄 때 그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니들이 얘기한 대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베냐민을 데려와서 증명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스파이가 틀림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베냐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때 설득했던 내용이 뭐냐면 첫째, 아버지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왜요? 왜 죽을까요? 굶어 죽지요. 양식을 살 데가 없으니까 굶어 죽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베냐민을 아끼니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반드시 베냐민은 다시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 같이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입니다. 내가 베냐민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애굽에 같이 갔다가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유다는 지금 본문의 이 사건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다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유다는 자기 목숨을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담보로 내놓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한 아들 때문에 나머지 가족 전체가 생존의 위협이 오겠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단하고 오히려 이제 애굽 여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다 준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가도록 해줍니다. 그가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 애굽의 총리에게 가서 그 총리에게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좀 가지고 가라
라고 해서 가나안의 토산물이었었던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그 가나안의 토산물 특산품을 잘 준비해서 애굽 총리에게 드릴 선물로 예를 갖추도록 선물로 준비하게 합니다. 또 애굽의 총리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금 곡물을 사왔을 때 그 돈이 자루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도한 것이 아니다,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자루에 담겨있던 돈 그리고 그 돈의 2배 이 돈을 준비해서 함께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장 14절에 그들을 보내면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라.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자식을 잃게 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라고 말하면서 체념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에 이르러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정말로 자기 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나머지 위 형들 10명은 아주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단 말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밑에 동생 하나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가 낳아준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친동생과 헤어져서 20년을 지냈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리고 왔으니 아마 베냐민은 2살, 3살 나이 터울이라면 13살, 4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20년이 지났으니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동생이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하고 모두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초대하려고 미리 종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오찬을 점심을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려고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형제들은 총리가 동생 요셉인지 모릅니다. 새카맣게 모릅니다. 뜻밖의 환대를 받으니까 이 요셉 형제들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스파이로 막 내몰더니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자리에 들어있던 돈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절도행위까지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총리의 사택으로 총리의 관저도 아니고요. 총리의 자기 사적인 사택으로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오히려 기쁜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이러지? 총리가 왜 이러지? 하여튼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자리에 있었던 그 돈 때문에 자신들을 체포해서 혹시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집에 가서 불안하니까 그 요셉이 청지에게 먼저 자기들이 돈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가다 보니까 이게 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돈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돈도 돌려드리고 또 곡식 살 돈 더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요셉의 청지에게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청지가 뭐라고 말하면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들이 지불한 돈을 우리 다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 9 형제들을 풀어줄 때 볼모로 잡고 있었던 시므온도 풀어져서 모두 요셉의 집에 인도에서 이제 잔치상에 앉힙니다. 요셉이 오전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제들의 인사를 받습니다. 넙죽전하고 선물도 줍니다.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릅니다. 그때 요셉이 집안 사정을 묻습니다. 너희들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늙으셨다는데 아버지는 평안하시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묻습니다. 그러고서 친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더니 베냐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형제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동안 보지 못하고 애타게
그리워했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형제가 동생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어머니 일찍 내렸죠.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요셉이 동생이란 마음이 애틋했겠습니까? 보고 싶었던 친동생 베냐민과의 만남으로 결국 요셉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음보가 터지고 맙니다. 자리를 피합니다. 다른 데 가서 한참 통크가 운 다음에 눈물을 닦고 다시 오찬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앉히는데 그 10명의 형제들을 자리에 앉히는데 맨 위에 마티아고 누구부터 나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차례 앉힙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알고 형제 순서를 어떻게 다 알고 차례대로 앉히는지 그냥 의아할 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요셉이 그 오찬을 준비하고 그 음식 가운데 특별히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앞에다 갖다 줍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을 뭐냐면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줬으면 열받을만 하고 기분 나쁠만 한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러고도 남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자꾸 이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요셉이 오찬을 베풀어 놓고 자기 제일 막내 아들에게 막내 동생에게 음식을 5배나 주니까 열받을만 하고 시기할 만한데 오히려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기쁘고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2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2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말은 누가 안 하지만 그때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20년 동안 지내면서 야곱이 그 요셉을 잃어버릴 때만 되면 어떤 특별할 때만 아이고 내 아들 요셉 그런 탄식을 왜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그 형들은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사실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누구나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추었던 죄를 까발려졌을 때 그 죄가 까발려졌을 때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긴 하지만 참 마음은 편해지죠.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죄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죄가 누구나 그 죄가 아닌데 우리가 그 죄를 내려놓고 고백할 때 그 죄가 드러날 때 그래서 십자가 피 안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동생 만나고 싶은 동생 베냐민도 만났고 또 형들하고 약속돼 있잖아요. 혐의를 벗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과 맺었던 약속도 이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형들을 더 이상 붙잡아 둬야 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양식을 이제 그들에게 주어서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날 밤에 자기 청지기를 시켰어요. 그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을 채우고 저번 때처럼 또 그들이 곡식을 사러 왔던 돈도 그 자루 안에 또 집어넣고 게다가 이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도 몰래 자루 속에 넣게 했는데 누구 자루에다 넣어놨냐면 베냐민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지시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새까맣게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성문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안 됐으면 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성문을 빠져나와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청지기가 뒤따라옵니다. 멈추시오! 섰습니다. 깜짝 놀라 봤더니 아니 어떻게 우리 애굽의 총리 되시니 당신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선대고 후대를 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데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 총리가 사용하시는 은자를 도둑질해 갔습니까?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은자는, 총리가 쓴 은자는 마시는 용도뿐만 아니고 점을 치는 데도 사용했던 것인데, 귀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도둑질하면 어떡하냐? 총리가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다 하고 몰아붙입니다. 고대에는 술잔을 사용해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널리 성행했습니다. 고대 그 기록을 보면 이집트에서는 그 은잔에다가요 어떤 물을 넣고 어떤 기름을 넣거나 어떤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안에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 점을 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치는 귀중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훔쳤다고 한다면 훔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제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우리 잔 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고 나머지 우리 모든 형제들도 가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떳떳하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당당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청지기의 수색이 계속됩니다. 하나씩 곡식자를 줄여보니까 은잔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곡식자였어요? 베냐민의 곡식자에서 이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를 지금 형제들이 맞닥뜨릴 겁니다. 자, 베냐민이 그 은잔을 도둑질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베냐민 곡식자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왜 저 짓을 했어? 왜 이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진짜 이렇게 종되게 만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가게 만들었지? 라고 얼마든지 베냐민을 핀잔할 수 있고 베냐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고 한데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모두가 형제들이 슬픔에 복받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베냐민에게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진해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약속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고 나머지 우리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약속했잖아요. 은잔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발로 요셉의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옛날의 형들,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옛날의 형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베냐민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우리는 훔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돌려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말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훔친 건 아니잖아요, 저놈이 훔쳤으니까 저놈 죽이세요, 우리는 놔주세요, 능히 이럴 수도 있었지만 아무 소리 않고 자기들도 종이 되겠다고 요셉이 있는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죄가 증된 베냐민을 두고 애굽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책임을 베냐민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을 놓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발로 애굽으로 돌아간 걸 보면 형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때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나서 얘기합니다. 유다는 무고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은잔을 감춘 죄가 과거에 형제를 해친 사실을 은폐한 자기들의 죄와 결부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은잔을 훔쳤다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지었던 더 큰 죄를 그 사건을 통해서 들춰낸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모든 형제가 연대 책임을 지고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로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너희들은 죄가 없지 않냐?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어찌하나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형들과 베냐민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형들이 베냐민 없이 석방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베냐민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예전의 상황, 사랑받는 막내 동생과 나머지 형들 간의 갈등, 이것을 재현시켜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상황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연설을 하다시피 요셉을 설득하려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에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한 말 가운데 이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니들 알다시피 나한테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한테 아들 둘밖에 더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몇 명이죠? 아들 몇 명이죠? 12명이죠? 근데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놈들아, 내 아내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 남았는데 요런까지 가서 보내가지고 그놈도 죽게 하자고 나 못 보내,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지금 유다가 요셉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아들 취급도 아버지에게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유다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할 때 얼마나 기분도 나쁘고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이렇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태연하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감정에 집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어떨 것인가, 아버지 입장에서 간곡하게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고요, 하나 남았는데 그 베냐민을 못 보냈다고 해서 안 보낸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 베냐민이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죽기만 있어도 베냐민 반드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담보했으니 나를 잡아두시고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연설 같은 이 내용은 형제들 사이의 상호관계, 특히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서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로 완전히 변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 일을 자신들의 감정이나 이해득실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아버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베냐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연설 같은 호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드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벌을 대신 받기로 작정합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옷을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내 아들이 짐승의 먹이가 됐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평생을 그런 아들을 잃어버린 그 한탄하는 마음으로,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을 20년 동안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또 이렇게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까? 첫 번째 죄는 자기들이 한 짓이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자기들이 아버지 야곱을 하면 그 고통을 당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까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을 겪게 하면 안 돼. 차라리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게 낫겠어 라고 자기가 벌을 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의식, 그 책임의식이 발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희생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유다의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실제로 이 유다의 행위는 형제들과의 불화를 치유하는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생긴 상처나 균열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대속적인 고난의 역할을, 예수님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예수 믿는 사람에 가면 분쟁이 있던 곳이 평화가 오고, 싸움이 있던 곳에서 싸움이 그치고, 미움과 질투가 있었던 곳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그런 사회, 그런 집단,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는 역할과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모두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길을 같이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과 자유와 용서와 천국과 영생을 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희생적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희생하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도 희생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도 희생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희생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목숨까지도 희생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희생이 없이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생명사역을 절대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가정이 살고, 내가 희생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옛날에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남자가 어떻게 부엌에 가서 주방에서 일을 해, 이러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잖아요. 뭔가 가정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손해보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이 역할을 감당하겠지 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사회는 절대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도 보지만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졌을 때 온 인류가, 모든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누군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놔야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 희생의 제물이 되느냐입니다. 누군가 희생의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누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유다가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먼저 나서서 아버지에게 베냐민 데리고 가겠습니다. 못 데려오게 되면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베냐민이 죽게 됐을 때, 총리여, 베냐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담보로 잡고 내가 여기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 책임의식 속에서 나서서 먼저 얘기한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요셉이 그 앞에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유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나서야, 누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조그맣게는 가정의 행복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이후에 유다가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했었던 이 유다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후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아들들 가운데 실질적인 장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도 그런 거 있죠. 아들이 아들 노릇을 안 해요. 맏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맏아들 노릇을 안 해요. 그럼 누군가가 하죠. 둘째 아들이 하기도 하고 막내 아들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들이 다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딸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희생하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 나몰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을지는 몰라도 한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조직과 집단을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었던 이 유다가 구속사의 장남으로 올라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혈통상으로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지는 왕권을 약속받습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이 책임의식과 자기 희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막내냐 아들이냐 딸이냐 내가 교회에서 먼저 온 사람이냐 늦게 온 사람이냐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모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 집단과 조직과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느냐 그리고 그 책임의식 속에서 내가 얼만큼 희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살아남고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행복이 거기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유다가 되어야 될까요? 누가 이런 책임의식을 갖고 누가 이렇게 희생해야 될까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 아니 권사님이 하시겠지. 안수집사가 하겠지. 교회를 세운 처음에 초기 멤버가 하겠지.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유다처럼 먼저 나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할 때 그래 재밌는 사실은 뭐냐? 멀뚱멀뚱 말하고 누군가 하겠지 하고 나가 방관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나서는 유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많아질수록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아무도 하지 않아도 나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다와 같은 이런 정신으로 항상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본 삶의 원리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정체성이요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다가 됩시다. 내가 먼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